한 가지,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치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경험하게 된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주도적인 위치를 바꿔서 악의 사이클을 파쇄하고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어 변화되었다 하더라도 영원한 안전이 확보된 것은 아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치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니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신실한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구원파적인 희석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교인들이 미혹되어 자신의 현 상태에 만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처럼 복음 진리가 바르게 선포되는 곳에서는 신자들이 자신의 상태에 만족하지 않고 진정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비결을 알고 싶어 합니다. 저는 개척교회 시절 영성운동 집회에 많이 참석했습니다. 그때 강사님들이 자주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변화되는 것은 자기가 결심하고 노력하고 기도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시간을 보내야 변화될 수 있다. 이 말을 듣고 저를 포함하여 많은 사람이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실제로 느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것을 통해 어떤 이들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도 변화되지 않은 많은 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서 시간을 보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잠시 억누를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다음 성구들이 묘사한 경험을 하며 좌절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그들은 진지하고 진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이기지 못했습니다.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처럼 변화된 듯 하다가 이전 상태로 되돌아갔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사이클이 되었고 이런 악순환은 계속되었습니다. 노력하면 할수록 원하는 자유와 변화는 오히려 더 요원해졌습니다. 결국 혼란과 갈등 그리고 깊은 절망에 빠진 그들은 이렇게 탄식하며 호소했습니다. 기도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변화된다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면 주의 영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말을 믿고 하나님을 원하고 추구했는데 왜 안 되지요? 성경에도 분명 주의 영광을 보면 우리가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른다고 했는데 왜 효과가 없는 것일까요? 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일시 억누를 수는 있어도 결국에는 지게 될까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기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과연 비결이 있기는 한 걸까요? 만약 있다면 비결은 무엇인가요? 저는 진지한 신자들이 절망에 빠져 기도해도 안 된다. 하나님을 찾아도 안 된다고 탄식하는 것을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왜 어떤 이들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임재 가운데 시간을 보내면 변화되는데 다른 이들은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 것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주어야 할까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주님이 제게 주신 계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지 없이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인간에게는 두 가지 위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주도적인 위지, 줄기 위지이고 다른 하나는 일반적인 위지, 가지 위지입니다. 먼저 주도적인 위지는 무엇일까요? 주도적인 위지는 다음 구절들 안에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바라는 소원은 충동적이고 일시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는 이유는 주도적인 위지의 변화 없이 단순히 일반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마찬가지로 바울의 표대 역시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평생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했습니다. 이런 것이 바로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주도적인 위지는 자신이 선택한 것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합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위지는 무엇일까요? 일반적인 위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모든 선택을 의미합니다. 그중 제가 특히 말하고 싶은 것은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 감동을 받습니다.
좋은 간증을 듣거나 좋은 책을 읽으면서 도전을 받고 하나님을 구하기로 결심합니다. 이런 일시적인 자극을 통해 하나님을 구하며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일반적인 위지입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깨달음을 주실 때 즉각 생각난 것이 찰스 피니의 글이었습니다. 찰스 피니는 성품을 구성하는 계획 또는 위도라는 설교에서 위도와 선택 위지의 차이점, 그리고 궁극 혹은 최고 위도와 종속 위도의 차이점에 대해서 썼습니다. 위도와 선택 위지의 차이점. 위도는 그 사람의 마음의 계획, 목적 또는 목표이다. 그것은 목적 삼고 있는 외부적인 목표가 아니라 주어진 목표를 확보하기 위한 마음의 내적인 계획이다. 선택 위지는 위지의 행동, 즉 위도에 의해서 생기거나 위도의 지시를 받아 생긴 종속 선택들이다. 다시 말해서 위도는 위지의 상태, 곧 위지의 각각의 선택들 또는 행위들과는 구별되는 항구적인 성향이다. 선택 위지들은 엄격히 말해서 위지가 사용하는 수단들, 즉 마음의 계획 또는 위도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기울이는 노력들이다. 궁극 또는 최고 위도와 종속 위도 사이의 차이점. 궁극 위도는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최종 목표를 말하며, 또한 그 궁극 위도에는 그 밖에 다른 모든 종속 목표들이 있다. 이런 목표들을 종속 위도라고 일컫는 것은, 그것들은 단순히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구했기 때문이다. 그 궁극적 위도를 성취하는 수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찰스 피니가 위도 혹은 궁극 또는 최고 위도라고 말한 것이 제가 말하는 주도적인 위지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찰스 피니가 말하는 선택 위지 혹은 종속 위도의 의미는 제가 말하는 일반적인 위지와 다릅니다. 피니는 그것을 위도 혹은 궁극 또는 최고 위도를 이루기 위해 갖는 세부적인 목표와 노력을 뜻하는 단어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일반적인 위지라는 말을 주도적인 위지가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려고 노력하는 것을 가리키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주도적인 위지의 변화 없이 일반적인 위지만으로는 변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 변화되려고 하나님을 구하는 일반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변화되려면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제게 이 계시적인 말씀을 주실 때 한 가지 더 생각난 것이 있는데, 토미 바는 목사님의 글입니다. 그분은 특이하게 목표와 목적을 구분하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되면 당신은 더 이상 목표 중심의 사람이 아니고 목적 중심의 사람이 됩니다. 물론 나도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목표들은 하나님의 목적에 의해 방향이 잡혀지고 나는 하나님의 목적에 순종합니다. 나는 몇 가지 목표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종종 나의 계획들은 내 삶의 행로에 흙탕물을 튀깁니다. 어떤 때는 낙심되고 중단하고 싶고 죽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목적 중심의 사람이라면 나의 목표에서는 실패할지라도 목적이 무엇인지는 압니다. 목적은 나를 목표 너머까지 끌고 갑니다. 목표들은 대체되거나 바뀌거나 심지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은 항상 나를 올바른 행로에 위치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상실하면 목표들과 과제물들을 처리하는 데 중점을 두게 돼요. 사역을 하는 근본 이유가 무엇인가를 놓치게 됩니다. 그리고 규칙들과 절차들과 세부 사항들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규칙들에 의해 사람들이 희생되고 방법론이 성령의 인도를 대신하게 됩니다. 목표 중심의 지도자들은 회의를 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목적 중심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위를 구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기도에 전력을 다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실망과 염려와 스트레스는 대부분 목적이 아니라 목표에 집중할 때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목표가 아닌 목적에 초점을 맞추면 여유가 생기고 마음에 평화가 깃들고 초연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구해도 변화되지 않는 것 역시 목적에 관심이 없고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이들이 진지하더라도 궁극적인 목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의 자극을 받아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매번 변화될 듯 하다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근본적인 것입니다. 즉,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날들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햇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그러나 그들이 입으로 그에게 아첨하며 자기 혀로 그에게 거짓을 말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그들의 마음이 정함이 없으며 그의 언약에 성실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저는 여러분이 무의미한 결단과 기도와 노력을 계속하며 허송세월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주도적인 위치로 인생의 목적을 바꾸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독려하기 위해 일찌감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꿈으로써 단지 성공적인 사역을 할 뿐 아니라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제가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빌 존슨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의 추구는 내 인생을 향한 그분의 부르심에 순응한 그 순간부터 시작되었다. 나는 어떤 사역이나 혹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위대한 업적을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것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 그분께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 부르심의 순간은 과거 어느 주일에 찾아왔다. 당시 우리 목사님이기도 했던 아버지는 에스겔서 44장의 메시지를 중심으로 인류에게 주어진 가장 위대한 영광, 즉 감사와 찬양과 경배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의 사역에 대해 가르치셨다. 아버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역과 사람들에 대한 사역에는 차이가 있다고 가르치셨다.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 가장 중요하며 이 사역은 모든 믿는 자에게 해당된다. 아버지께서 그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을 듣는 동안 그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강한 감동이 일었다. 그 메시지가 흔히 제단 앞으로 사람들을 초청하는 그런 종류의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나는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나는 앉아있던 채로 바로 고개를 숙이고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가지를 가르치는 일에 제 남은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감동을 받았다는 말은 지나치게
미약한 표현이다. 나는 그때 이미 내 인생을 그리스도께 드렸고 그것도 아무것도 남김없이 전적으로 이미 헌신을 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금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 대한 앞으로의 나의 헌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오직 한 가지 과업, 즉 주님 그분께로의 사역이라는 것이었다. 주님은 그분의 임재에 내 인생을 전적으로 헌신한 것이 그분이 나를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을 계시를 통해 확증해 주심으로써 신속히 반응해 주셨다. 성경은 우리를 창조하신 초자연적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는 그런 관계를 위해 우리가 창조되었다라는 주제로 가득하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분의 백성들과 가진 만남은 그 당시에 백성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 곧 분명해졌다. 그런 규모의 만남들이 실제로 가능한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다시 있을 것처럼 보이기 시작했다. 내 자신이 무슨 비범한 일에 자격이 있다고는 결코 생각하지 않았지만 나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갈망하게 되었다. 참으로 귀한 간증이지요. 여러분도 속히 빌 존슨 목사님처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바르게 설정하는 지혜로운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간증도 귀하지만 최근에 저의 마음을 가장 뒤흔든 것은 릭 워렌 책 목적이 이끄는 삶의 첫 부분입니다. 그 책에서 먼저 릭 워렌은 골로새서 1장 16절을 인용했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다음으로 유명한 무신론자 버트런드 러셀의 말을 인용했습니다. 신이 있다고 가정하지 않는 한 삶의 목적에 대한 질문은 무의미하다. 그런 후에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은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다. 삶의 목적이란 우리 개인의 성취감, 마음의 평안과 행복감 이상의 것이며 가족과 직업, 그리고 우리의 가장 큰 꿈과 야망보다도 훨씬 더 큰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이유를 알고 싶다면 모든 생각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에 의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삶의 목적에 대한 고민은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혼란의 이유는 우리가 그러한 고민들의 출발을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자기중심적인 질문을 던지곤 한다. 나는 무엇이 되기를 원하는가?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의 목표, 나의 야망, 나의 미래를 위한 나의 꿈은 과연 무엇인가? 하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만 초점을 맞춘다면 결코 삶의 목적을 찾을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한다.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일이고 필연적으로 실패하게 되어 있다.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우리를 위해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삶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지 우리의 목적을 위해 그분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 기가 막힌 말이지요. 저는 오늘 아침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의 대부분을 사용했습니다. 내 인생의 중심축은 하나님인가? 아니면 나인가? 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살았나? 아니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았나? 나는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였는가? 나는 과연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참으로 많은 생각들을 하며 자기를 돌아보게 되었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릭 워렌이 잘 지적한 대로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나를 들여서 그분이 마음껏 쓰실 수 있게 해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났을 때 한 말들을 기억하십니까? 처음에 바울은 주님, 누구시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이 말을 들은 바울은 다시 이렇게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 이는 바울이 즉각 예수님은 주인이시고 자신은 종인 것을 깨닫고 자기 중심에서 주님 중심의 사람이 된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한 사람은 바로 아나니아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것이 바로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라는 질문의 답입니다. 내 이름을 전하라. 그리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 받으라. 그런데 이것은 절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주님을 위한 삶입니다.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바울은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끊임없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습니다. 바울의 생애를 생각할 때 너무 부끄럽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 자신의 이기심과 자기 중심성을 회개합시다. 그리하여 바울처럼 주님께 헌신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됩시다. 한편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일꾼이 아니라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도적인 위치로 결단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래야 변화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을 구해도 일시적인 변화만 하게 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단지 일시적인 위주로 변화되고자 하면 서론에서 말씀드린 딜레마에 빠지게 됩니다. 일시적인 변화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인생의 목적이 돈이나 명예나 쾌락 혹은 교회 성장이나 성공적인 사역인 상태에서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자극을 받고 일반적인 위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다고 합시다. 그 경우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한 참된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만 구한다는 사람들 중에도 변화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 계시적인 깨달음을 주실 때 제게 특별히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 속에 있는 사이클입니다. 사이클이 뭘 말하는 것이냐고요? 가령 인생의 목적이 변화되지 않는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한다는 설교나 책 혹은 간증을 듣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사람은 즉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는 것의 중요성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고 실제로 달라진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그 변화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이 받은 자극의 세기에 비례하는 일시적인 변화를 경험합니다. 즉, 그의 변화는 단지 자극이 가져다 준 동력이 소진되기 전까지만 계속됩니다. 아시다시피 설교나 책이나 간증을 통해 받은 자극이 주는 추진력은 처음에는 강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약해집니다. 반면에 악을 행하고자 하는 욕망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시 강해집니다. 그래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옛 생활로 되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더 비극적인 것은 이런 경험이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즉, 무한 반복되는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제게 가르쳐준 악의 사이클입니다. 이렇게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 사람은 쳇바퀴를 도는 다람쥐처럼 똑같은 경험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치고 낙심이 되고 포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습니다. 이것이 주도적인 위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찾고 변화되고자 할 때 일어나는 비극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주도적인 위지가 아닌 일반적인 위지로 하나님을 찾고 얼굴을 구하는 목사와 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세상적인 성공 아니면 그보다는 나은 큰 능력, 놀라운 사역, 혹은 목회 성공입니다. 이런 류의 사람은 기도를 하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되는 듯 하지만 다시 옛 상태로 돌아갑니다. 물론 그들도 자신의 이런 상태를 싫어합니다. 진심으로 이 사이클에서 벗어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시도합니다. 노력하고 기도도 하고 고백도 하고 금식도 하고 집회도 참석하고 상담도 받고 축사도 받고 내적 치유도 받고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그래도 악의 사이클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결코 해방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목회자와 신자들이 평생 피곤하게 싸우지만 참된 자유와 승리를 얻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여러분, 절대로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도적인 의지를 통해 인생의 목적을 바꾸면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위의 사이클이 형성됩니다. 진지한 신자들이 참으로 갈망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악의 사이클에서 벗어나는 것, 즉 자유입니다. 그것을 시편 51편 10절을 사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은 금방 알겠지요. 그러나 정직한 영은 무엇일까요? 다윗은 지금 정직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번역본들에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공동 번역. 하느님, 깨끗한 마음을 새로 지어주시고 꿋꿋한 뜻을 새로 세워주소서. 새 번역. 하나님,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여 주시고 내 속을 견고한 심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오. 현대인의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속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확고한 정신을 새롭게 하소서. 바른 성경. 하나님이시여, 내 안에 깨끗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견고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소서. 이 번역들이 보여주듯이 정직한 영은 견고한 영, 심령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무엇을 더 원하겠습니까? 정한 마음이겠습니까? 아니면
정직한 영이겠습니까? 교인들이 처음에 원하는 것은 정한 마음입니다. 거룩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를수록 정직한 영을 더 원하게 됩니다. 정결을 구해서 정결해졌는데 경고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너무 쉽게 흔들리고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힘겹게 얻은 것인데 너무 쉽게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정직한 영을 간절히 사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직한 영이 언제 주어지는지 아십니까? 바로 주도적인 위치가 바뀔 때 주어집니다. 주도적인 위치가 바뀔 때 마음이 정결해질 뿐 아니라 견고해집니다.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할 때 진짜로 변화됩니다.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노력은 모두 헛된 것입니다. 아무리 진지해도,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인생의 목적이 바뀌면 거짓말처럼 달라집니다. 앞에서 저는 주도적인 위치가 아니라 일반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면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또는 개가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었다가 구덩이에 다시 뒹구는 것과 같은 악의 사이클이 형성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주도적인 위치가 바뀌면 악의 사이클이 파쇄됩니다. 그리고 정확히 반대의 사이클이 그 사람 안에 생겨납니다. 물론 주도적인 위치를 통해 위의 사이클이 생기더라도 여전히 우리는 유혹을 받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죄의 유혹을 허용하여 생기는 추진력만큼 잘못된 일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처럼 유혹의 힘이 우리를 장악하거나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즉,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찰스 피니는 이것을 다음과 같이 잘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연구를 통해서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지속적이거나 습관적인 죄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배운다. 다시 놀랍게도 그 사람 안에 정반대의 사이클이 형성된다. 참 그리스도인들의 죄들은 궁극 위도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들에 있는 것이다. 이 말은 신자가 타락할 수 없다는 말이 아니라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묘사한 것입니다. 위의 사이클 하에서는 악의 사이클 하에서와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악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설교나 책이나 간증에서 얻은 추진력은 약해지고 욕심과 유혹은 점점 강해졌지요. 그런데 위의 사이클 하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의 힘은 약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는 강해집니다. 피니가 말한 대로 죄가 궁극 위도들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즉, 새로운 주도적인 위지가 존재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그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유혹은 약해지고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는 강해집니다. 당연히 점점 더 죄를 이기는 것이 쉬워지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능히 죄를 이기고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찰스 피니는 이렇게 썼습니다. 모든 문제는 당신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느냐 아니면 자신을 기쁘게 하느냐로 귀결됩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아니면 이기적인 기쁨에 바치겠습니까? 당신의 이기적인 쾌락에 마음을 바치며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거두어 드리는 한 당연히 범죄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인들이 범죄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의 위치와 마음이 죄로 기울어져 있으므로 그들이 해야 하는 일은 이 주도적 목적과 경향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배적 목적을 바꾸기만 하면 당신은 모든 실천적 행동들 속에서 마찬가지로 자연스럽게 손쉽게 순종을 발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일에 있어서 당연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당신 자신을 기쁘게 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전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목표를 바꾸어 완전히 정반대가 되는 새로운 헌신을 하며 범죄하던 마음을 뒤집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이 되게 한다면 지금 모든 죄가 쉽게 여겨지듯이 모든 의무가 쉽게 여겨질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왜 같은 설교를 듣고 같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데 어떤 사람은 변화되고 어떤 사람은 변화되지 않는지 아시겠지요? 그것은 두 사람의 주도적인 위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주도적인 위치 때문에 한 사람에게는 악의 사이클이 다른 한 사람에게는 위의 사이클이 형성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되려면 먼저 주도적인 위치를 바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도적인 위치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 모두 참으로 변화되실 수 있습니다.